마태복음 5장 3절. 옛날에 어떤 농부가 애쓰고 수고해서 땅을 조금 갖게 된 거예요. 자기 땅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땅으로는 부족하다. 땅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때마침 한 부족의 족장이 당신이 아침부터 뛰기 시작해서 당신의 발이 닿는 땅, 그리고 해가 딱 떨어지기 전까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당신이 밟은 모든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는 제안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농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건 아닌데 분명히 본인 땅이 있었다고요. 근데 새로운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농부가 뛰기 시작합니다. 해가 딱 뜨자마자 정말 열심히 뛰기 시작합니다.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멀리 가는데 중요한 것은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서 이거 지금 돌아가면 다시 원점으로 못 돌아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뛰었던 그 거리가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쯤에선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해서 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왔던 터라 숨도 막히고 본인이 가졌던 체력을 다 쓴 거예요. 마음은 더 급해지죠. 이렇게 하다가는 못 돌아가겠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여태 뛴 것이 있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었어요. 해는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조금만 더 뛰면 내가 처음 출발했던 시작점으로 다다를 것 같으니까 이 친구가 자기가 가졌던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다시 그 시작점으로 뛰기 시작했다. 얼마나 달렸는지 드디어 자기가 처음 시작했던 그 점에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딱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에너지를 오버해서 써서 도착하자마자 기진맥진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족장이 처음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했던 족장이 뭐라고 했냐면 겨우 그렇게 뛰어서 자기가 묻힐 땅 한 평, 자기가 묻힐 땅 한 평만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저 사람을 한 평 땅을 허락해서 거기다 묻어줘라 라고 했대요. 물론 실질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톨스토이의 단편집인데 사람에게는 몇 평의 땅이 필요할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 단편집들 가운데 하나인데 사람에게는 도대체 몇 평의 땅이 필요할까? 인간의 탐욕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어떤 글인데 여러분 이건 그 농부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탐욕이라고 하는 이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를 얻으면 그걸로 만족할 줄을 모르고 그 다음에 더 큰 거, 그 다음에 더 큰 거, 끊임없이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놀라운 것들을 요구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어떤 사람 명대사를 하나를 봤는데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 그런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목표를 세우고 사셔야 당신 같은 부자가 된 겁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처음에 누구든지 목표를 세운대요. 이 정도 모으면 내가 부자겠지 라고 목표를 세운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도달하면 그 위의 목표, 그거에 도달하면 그 위의 목표를 도달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다르면 목표치도 없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돈이라고 하는 걸 쫓아간대요. 어떠세요 여러분? 동의가 좀 되십니까? 그 정도 가보질 않아서 아직 그 경지에 이르지를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욕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보면 인간의 탐욕이 어떠한지를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이 있습니다. 15절 16절인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흡혈귀와 같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역 개정판에는 거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흡혈귀와 같아서 조금만 더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빼앗으려고 그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혼자 열심히 노력해서 잘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부함이라고 하는 것, 이 경제사회라고 하는 구조는 누군가가 부하면 누군가는 빼앗기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얻으면 누군가는 빼앗기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에 풀려진 재정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막고 싶어서 막 갖다 풀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때로는 디플레이션도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풀을 수는 없는데 정해진 돈 안에서 누군가는 이걸 취하려고 하다 보면 누군가는 빼앗다 된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그것을 잠언 기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탐욕은 흡혈귀와 같아서 계속해서 개혁 개정판은 다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달라고 한다고요. 달라 또 달라고 한다고요. 계속해서 남의 것들을 취하면서 자기의 욕심, 자기의 배를 부풀리는 데 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나는 그런 욕심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그런 탐욕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무서운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렇게 애써서 뛰었다가 결국은 땅 한 평만 갖고 죽어야 되는 농부 신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글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은 주옥 같은 이 말씀은 그냥 예수님이 산에 앉으셔서 막 쏟아낸 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많은 것들은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이 원하고 있는 예수가 왕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를 드러내기 위해서 마태복음 이 초반부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된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싶어서 산상수훈 편집본을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것이 찢어져 있거나 다른 곳에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랍고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 산상수훈 가운데 초반부를 팔복으로 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8가지 복, 9가지라고도 표현했는데 이 8복을 산상수훈의 초반부에다가 마태가 가져다가 뒀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엄청 중요하니까 맨 앞에다 뒀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초반부, 마태복음 전체 내용 가운데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두었던 것이 산상수훈 5, 6, 7장이라고 한다면, 그 5, 6, 7장 가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을 팔복으로 두고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5장 3절에 시작하는 모든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고 시작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대목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으로 따지면 아쉐카 하고 시작한 거라요.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와, 복이 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왜냐하면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와, 너 정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면.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라고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마태가 의도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의 가난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산상수훈 5, 6, 7장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상수훈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는 채워 넣는 거거든요.
채워놓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너희들이 말씀을 가져야 돼. 또는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재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또 너희들의 말과 행동은 이래야 돼. 라고 하는 채워짐의 역사가 이 뒤에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채워짐의 역사 전에 요구하는 것은 비워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을 먼저 썼어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특별히 누가는 이 동일한 본문을 가난한 자는 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냥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제적 가난함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네, 그래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니 부한 것은 무조건 죄, 부자가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부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도 부함 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부함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부해지려고 하는 것들을 욕심내지 말라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혹자들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경제적 가난함으로만 해석하다 보니까 가난한 것 자체가 저주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데 가난하다? 그건 저주받은 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셨는데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점검하고 돌이켜서 뭔가 잘못된 것,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지 않는지, 왜 하나님이 물질적 복을 주시지 않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하는 메신저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잘못된 거예요. 누가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누가가 요구하는 복음서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든 삶이 그분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거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부자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는 거고 거지였던 나사로는 축복받아서 천국 가는 거고 라고 하는 어떤 이 공식을 성립시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드신 이유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부자에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천국 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또 가난해서 저주받은 거고 부자 물질적 복을 받은 것은 천국 가는 거고, 여러분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극단적인 요구는 딱 한 가지예요.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극단적인 요구 딱 한 가지가 있다고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하는 극단적 요구 하나를 제외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요. 나 잘 되고 싶어요. 나 부자 되고 싶어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여러분 그걸 다 죄로 치부하지 않는다고요. 우선순위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누려가길 원하시고 주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누려가며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되길 원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이 잘못되길 원하겠어요? 하물며 인간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이 잘됨이 이게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저주의 통로로 쓰는 일들이 허다해서 교만해지고 악해져서, 그리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그것만 쫓다 보니 하나님이 자꾸 뒤로 밀리는, 우상화되어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지. 여러분 가난함을 탈피하는 것, 잘 되어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하고 복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늘 마태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면 저주고 부하면 축복이고, 혹은 오늘 여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난하면 그냥 막연히 다 천국 가는 거고, 부하면 이건 세상 것을 쫓아서 욕심 부린 사람들이 저주받은 거냐? 아니라고요. 오늘 마태는 분명히 말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했다고요. 뭐가 가난하다고요? 심령이 가난하대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이래요. 마음이 가난하면 복이 있대. 마음이 가난하면. 제가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 있다라고 말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사는 게 복이 있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음이 비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전체 가운데 산상수훈이 제일 초반부에 나오고 주님의 메시지 가운데 초반부예요. 그 초반부에 팔복이 또 초반부고 제일 처음이고 그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을 비워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데 제자들에게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인데 왜 그렇게 요구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가난해져야 주님의 것들로 채워지거든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누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끼워 이렇게 꼬매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 두 개 다 찢어질 거 아니냐?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붙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면 부풀어 올라서 찢어질 거 아니냐? 그러니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게 옳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말씀들과 주님이 던지고 있는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새 술이에요. 그 새 술들이 너희들의 심령이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이걸 던져놓은들 쏟아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좀 이따가 터져버릴 것인데 그 말이라고요. 그래서 빈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심령들이 새 부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새 옷이 되길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그 다음부터 채워넣는 이것들이 주님이 채워넣으시는 새 술과 새 옷이 우리가 입기에 우리가 마시기에 좋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지금까지 유대인들로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예수님, 어떤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자기들이 변질시켜 왔어요. 쉽게 얘기해서 종교성으로 바꿔왔다고요. 우리도 종종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을 껍데기만 남아서 그 심령 가운데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다 잃어버렸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종교성만 남아서 나는 주일 예배 드렸고 나는 이거 했고 나는 이렇게 충성했으니 라고 말하는 종교의식만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은 사라졌고 종교학자들이 만든 율법학자들이 만든 율법 겉모양만 남아서 그것을 쫓아 살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또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성에서 자기들이 해석한 말씀에서 예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모든 것들, 그게 종교성이든 혹은 너희들이 가졌던 어떤 인맥들이든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인맥쯤은 있어야지. 주님의 제자들도 동일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원해. 니들의 종교성, 니들의 인맥, 니들이 가졌던 가치, 부자가 되는 방법 뭐 보면 수없이 많죠. 끊임없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져왔던 어떤 세상의 기준들을 제자들에게 비워내라고 요구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워내라고 자발적 가난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라고요. 그 가난이 물질적 가난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생각들, 세상에서 배워왔고 세상에서 가르쳤고 부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에게 주입시켰던 모든 것들, 세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어줬던 모든 생각들 다 비워내고 가난해지라고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기를 요구하고 계신 거라고. 이상해요, 여러분? 가난해지라니까 이상하세요? 지금 주님은 그렇게 요구하고 계세요. 가난해져라. 그래야
그래야 주님이 채워줄 거 아니냐. 너희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냐?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 눈앞에 있는 메시아가 있으니 비워내고 새롭게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려고 자발적 가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져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거라. 그냥 물질적 가난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걸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선순위 되어졌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길 원하세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난을 자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어디 가서? 가난 자랑하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어. 없는데 너무 감사해. 나 아직도 월세 살아. 그런데 감사해. 자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나는 인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하나님 백만 있어. 자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그것도 별로 못 본 것 같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그냥 겨우 풀칠하고 있어. 자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더라고. 별로 없어요. 목사들이 모여도 그래요. 별로 자랑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세상적 기준이잖아요. 아니에요? 다 세상적 기준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한 평 땅이라도 더 가지려고 연락에 뛰었다가 결국 돌아와서 쓰러지는 자리는 저기 승하원의 납골 땅에 요만한 통 안에 들어가는 게 전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건 그 이후에 삶이 있다고 해서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는 거 아니겠어요? 천국을 소유하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천국을 누리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을 누리겠다는 사람들이 왜 가난은 자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은 다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건 자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냐? 왜? 왜 그러겠어요? 아직 그것의 참된 기쁨과 맛을 못 누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가졌던 거 다 버려. 다 버리고 다시 나로 채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천국의 복이에요. 너희들 가졌던 기준 다 버려. 어디 갔다 왔다. 어디 누렸다. 나는 이것도 해봤네. 나는 이것도 먹어봤네. 인맥 넓다. 가졌다. 내 아이 이렇게 잘 됐다. 다 자랑해요. 그런데 내 아이가 정말 믿음 좋다. 나는 하나님 만났다. 나는 천국 가지고 있다. 우리 집은 날마다 예배한다. 왜 그건 자랑 못할 만큼, 정말 떳떳하지 못할 만큼의 믿음이시냐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비워내고 내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것, 내가 자랑해야 될 유일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이에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 비워내지 않았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비워내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 많은 시간을 갖다 부어야 채워져요. 맞습니까? 미련하게 종종 물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걸 비워내겠다고 부어버리고 새로 받으면, 씻어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물을 계속 흘려서 이걸 깨끗하게 만들 때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돼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혹은 직장 생활하면서 혹은 다른 일들을 하면서 자랑할 만한 것, 그 관심이 온통 세상적인 것, 그것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주식은 내가 조금만 투자하는 것도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핸드폰 짬만 나면 보는 사람들이 내 영혼, 내 자식의 영혼, 우리 가정의 영혼을 담보로 하는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얼만큼 들여다보세요. 얼만큼 들여다보시냐고. 그것들을 비워내지 않으면 예수로 채워질 수가 없어. 사랑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내가 누군가가 관심이 가고 좋아지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집중돼. 맞아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집중돼. 좋은 거 보기만 해도 와, 같이 보면 좋겠다. 좋은 거 먹을 때는 와, 같이 먹으면 좋겠다. 새로 나왔네? 같이 보자고 그래야지. 모든 집중이 다 거기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누구 사랑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비워내시고 예수로 채워가기 시작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바라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는, 오늘 마태가 얘기하는 이 가난은 웅크리고 굽신거리고 있는 자세예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빼앗길 대로 다 빼앗겨서 더 이상 가진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웅크리고 굽신거려야 겨우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굽신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돈 몇 푼 때문에 세상에 굽신거리지 마세요. 좋은 인맥 때문에 누구한테 굽신거리지 마세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의 절대적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 앞에서 굽신거리세요. 그분한테만 굽신거리세요. 그분 앞에서만 웅크리세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 제발 세상 앞에서, 부자 되는 거 앞에서, 한 평 땅 때문에, 조금 넓은 것 때문에, 좋은 차 때문에 굽신거리지 마세요. 인맥 하나 넓히는 것 때문에 굽신거리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웅크려서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십니다, 주님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들 되시길,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